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저하고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저도 또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모세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6월절의 의미를 묵상하였는데 이 6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과 관계가 된 재앙의 모습이었지요. 모세를 묵상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을 좀 많이 건너뛰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6월절 정자의 장자 큰아들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면서 하나의 큰 시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마다 모세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읽는 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인데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를 자꾸만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5주년을 지나면서 하나의 큰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전환기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 역사적인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우리에게 드는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버려두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없는 우회로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펼쳐졌지만 새로움이 줄 수 있는 낯섦이 있고 이게 새로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죠. 새로움에는 언제나 낯섦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해낼 믿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것이 낯설고 낯섦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더 테레사를 찾아갔던 윤리학자의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이죠. 이분은 테레사 수녀에게 내가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 교수가 찾아갔지만, 테레사 수녀가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안목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삶의 길에 대한 분명한 안목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신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될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찬송가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새 찬송가 370장 2절의 가사가 이따가 우리가 이걸 많이 부를 텐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370장 2절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두려움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 주일에 장로 장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앞두고 있는 아주 많은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에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길에서 모든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내 삶의 한숨과 내 삶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요셉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억해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서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니 그때 내 뼈를 이 이국 땅에 남겨두지 말고 꼭 가지고 나가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요셉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서 그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뿌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한마디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 19절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것이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요셉은 신뢰합니다. 출애굽의 약속의 씨앗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뿌려졌고, 그리고 이 약속의 씨가 자라나서 맺혀진 열매를 지금 모세가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보면 새로운 출발은 진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이 말씀에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창립 5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인들을 만나보면 어저께 노회를 마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구나 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대화하고 경험합니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던 씨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의 씨앗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뿌렸습니다. 우리가 신뢰 가운데 뿌렸던 씨앗을 이렇게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하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은혜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에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새로운 길에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새로운 길 위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어떤 시장에 갔는데 새로 가게를 오픈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들어갔더니 주인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이 꿈이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신이 오픈한 새로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파느냐고 신에게 묻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가슴에서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곳에서는 팝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신에게서부터, 이 가게에서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이 씨앗을 사서 심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처음부터 열매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길의 은혜는 이전에 뿌렸던 씨앗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걸어갈 새로운 길에서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발견하고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서 어떤 씨를 뿌릴 것입니까? 요즘에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새로운 길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출애굽의 새로운 길,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죠. 짐을 다 꾸려가지고 떠나고 있는 이 새로운 길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눈앞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오늘 이정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정원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실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장로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이죠.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교우들 신방을 갈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올해 제가 한 교우 신방을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출애굽기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구름기둥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안식처이고, 그리고 불기둥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어둠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포인트는 분명하죠.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죠. 광야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길에서 약속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심으려고 하면 우리의 새로운 길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새 찬송가 370장의 후렴이 바로 이 메시지 그대로이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할 일은 앞서가시는 주님을 내 앞길 멀고 함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중에 진학을 했는데요. 제가 갔던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셨던 성함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좋은 이야기니까요. 서정훈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총장이셨는데, 이분은 매 학기 끝나는 종강 예배 때 제가 거기 이제 신대원 3년을 있으면서 6학기를 있는 동안 거의 3번 내지 4번을 이 똑같은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은 종강 예배를 하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총장님이 종강예배 설교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단순했죠.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에베네셀의 목소리가 제 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을 결심한 사람은 결국은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내 앞에 가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출애굽때 새로운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내가 떠나야 할 새로운 길의 모습 3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 새로운 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반드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 3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